말씀 제목이 죄의 종과 의의 종. 원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이게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가요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뭐 가요 이렇게 잘 듣는 편은 아닌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역시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1983년에 발표된 노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이 가요가 이런 노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1983년에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분이 아주 생방송 가요 톱10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4주 연속으로 이렇게 1등한 그런 1위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노래 들어보니까 요즘 감각에는 정말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노래 자체가 세련되고 멋지진 않다. 그런데 이게 4주 동안의 연속이나 이렇게 1등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래가 어떤 가사를 갖고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을 잘 들은 자녀의 이야기예요. 엄마가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다 했지요. 저는 어딜 가나 얌전한 아이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요. 왜 아버지 말대로 어머니 말대로 제 인생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세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10대 20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들도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갖고 정말 답답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많은 연령층의 공감을 받아서 4주 동안 1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청소년들에게 반항심을 유발한다. 그래가지고 금지곡이 됐습니다. 금지곡이 됐어요. 무슨 네 인생에 네 것이고 무슨 네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괜히 부모님한테 반항하지 말고 어른들한테 반항하지 마.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께서 명하셨는지 금지곡이 되고 이분이 또 이 금지가 된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이 정도 말도 못하고 사냐 그래갖고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사연이 있는 노래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자녀를 불러가지고 야, 네 인생 네 거야. 너 앞으로 네가 모든 거 결정하고 살아라. 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다 네가 결정하고 뭐 어느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직업을 갖고 살든지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결정해. 여보, 당신도 동의하지? 아, 그러면요. 아들아, 앞으로 네가 다 해. 딸아, 네가 다 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모님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학생이, 어떤 청년이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 결정이 정말 자기가 하는 결정이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하는 결정이겠습니까? 질문이 뭔가 아리까리한 어려운 질문 같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에게 좋은 결정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잘 되기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잘 되는 결정보다는 잘못되는 결정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알고서 그렇게 내리는 결정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요즘에 여름인데 커피점에 많이 가잖아요. 한국이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데 여름에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 차가운 거 마셔야 됩니까? 뜨거운 거 마셔야 돼요.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마셔야지. 이렇게 몸이 힘들 때일수록 뜨거운 거를 이렇게 먹어줘야지 몸이 차가운 거 먹으면 이 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들이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장이 힘드니까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딱 가서 손님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 주세요. 아이스 카페 모카 주세요.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주문 받는 동안에 또 생각합니다. 반복하고 취소하고 다시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달라 그럴까? 그러나 결국은 그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차가운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 카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술 드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은 교회는 뭐 술 그렇게까지 마시는 분 없지만 간혹 마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간혹 마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술 마시는 분들은 심하게 마셔요. 그냥 홀짝홀짝 취하지 않게 마시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주도를 배신한 놈, 천하의 나쁜 놈, 정말 온갖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람이 술을 마셔야지 진정한 술꾼이냐? 정신을 잃을 때까지. 네? 그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길가에 가다 보면은 점잖은 신사분이 와 있어서 다 풀어헤치고 배꼽 내놓고 온몸에 토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다 토한 거 있고.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술은 그분이 마신 겁니까? 그 술 그렇게 먹는 거 결정한 것이 그분일까요? 예? 그분이 결정한 것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결정한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마음속에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지만 로마서 7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안에 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고 무엇이 좋은지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아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내가 있냐 하면 알지만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쁜 것을 알지만 이것을 내가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미워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고 실제로 그 길로 가는 내가 또 다른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속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 7장에서 어떤 이야기로 표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내가 어떤 길이 생명길이고 어떤 길이 나에게 복된 길인지 아는데 그러나 내가 실제로 걸어가는 길 내가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사망의 길로 가는구나.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연약하고 항상 이 길로 가는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줄 것인가.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기가 그런 길로 갈 때마다 또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또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는 거예요. 아주 대별해서 말하면 둘이 있는 것입니다. 둘이. 이쪽 길로 생명길로 가고자 하는 나와 죽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내가 항상 부닥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항상 어느 길로 갑니까?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갈등을 놓고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5장 16절 17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항상 자기가 뭘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부추기고 말리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죄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늘 나에게 주는 나에게 더러운 것을 보게 하고 나에게 옳지 않은 것을 날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막 몰아세울 때마다 유혹하고 우리를 길을 막 뒤에서 밀을 때마다 그걸 방해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거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상이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조금 가다 보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이 지금은 험해 보이고 이 길이 지금은 괴로워 보이지만 이 길로 가면 조금만 지나면 생명길이 열리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희 목사 한 사람을 놓고 마귀와 성령이 항상 대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에게 최소한도 그 정도의 의지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따라서 살 것인지, 마귀가 유혹하고 보여주는 것을 따라 살 것인지, 그거 정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걸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두고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정말 우리가 기억에 남을 이렇게 새겨둘 법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이제 어거스틴, 그리고 그 5세기경에 살았던 어거스틴이 있고, 또 한 100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계승자 정도로 여겨도 좋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는 나귀와도 같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나귀와도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귀다. 그 나귀 위에 내가 나귀인데 내 기수로, 나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을 등 위에 내가 모실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내 등 위에 태울 것인지, 그거 우리가 항상 결정해야 된다. 중대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말도 자기가 누구를 태울 것인지 자기 의사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성질 좀 안 좋고 뚱뚱한 사람이 오면 싫어해요. 그래서 막 사람이 탈라 그러면은 막 뛰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뛰고 자기 못 올라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성격 좋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몸이 가벼운 사람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타고 난 다음에는 말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이 덩치가 크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재밌게 배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pull over라고 하는 그런 그 수거가 있어요. 풀은 잡아당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잡아당긴다는 뜻이고, over라고 하는 것은 위로 그런 뜻인데, pull over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문이 이렇게 딱 나오고 pull over,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A, B, C, D 그래고 답이 뭐냐? stop입니다. stop. 멈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고 말이 체격이 크고 막 키가 2m 됩니다. 엄청나게 큰 짐승이지만 달리고 있을 때 목에 여기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그 줄을 확 잡아당기면은 목에 줄이 있다가 달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줄을 당기니까 목이 뒤로 확 젖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여러분 달리는 말 쓰는 거 영화 속에서 많이 보셨죠? 전부 달려가다가 전부 앞다리 들고 푹 하면서 내려앉으면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줄을 끌어당기니까 숨이 막혀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훨씬 더 세지만 목조르는데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고 싶지 않아도 서부 영화에 보면 여기 박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박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로 말 옆구리 한번 팍 찔러주면은 깜짝 놀라갖고 달려가는 거야. 안 달리면 더 세게 차니까. 옆구리 다 연약한 살인데 여기를 뾰족한 구로 자꾸 찔러주니까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한 번, 작은 사람일지라도 한 번 자기 위에 누가 올라타게 되면 그 사람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달리라고 그러면 달리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주는 것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등에 태우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 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마귀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비유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종에 대한 비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종은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종은 또 힘쓰고 애써서 일하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일한 것을 자기가 갖지 못합니다. 종이 밤을 새서 일하고 1년 365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주인이 조금 주면 조금 받는 것이고,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것이고,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종에게 좋은 거 주지 아니하고 많이 주지 아니하고 또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잠깐은 좋은 걸 줘요. 왜?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도 우리에게 때로 큰 것을 줍니다. 왜? 상실의 아픔으로 절망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큰 것도 주고 때로는 좋은 것도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착각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제가 오늘 모처럼 성화 그림 한 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재밌는 그림이에요. 정말 재밌는 그림. 제가 웬만하면 이게 그림이 좀 어려운 그림을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이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게 히에로니무스 보시라고 하는 그 15세기의 네덜란드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북유럽에서 활동한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과 구두쇠, 죽음과 구두쇠. 근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음과 구두쇠라기보다는 죽음과 사채업자, 죽음과 고리대금업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제목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은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골입니다. 보이세요? 다 잘 보이십니까? 해골이에요. 여기 해골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보면은 그 해골의 모습을 죽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된 해골이 죽음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 죽음이 들어와서 화살을 갖다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침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겨누고 있어요. 너 이제 곧 죽는다. 저 침대에 있는 사람은 임종을 앞둔 사람입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의 임종을 저렇게 그리나 저 사람의 임종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 그림 가운데 보면은 저 사람의 과거가 그려져 있어요. 과거의 모습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그림에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여러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의 과거를 중간에 그려놓고 있어요. 그 중간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 저 사람이 지금 돈깨짝에다가 돈을 넣고 있는 그림이에요. 돈깨짝에 그 돈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얀 종이가 있고 여기도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걸 들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여기도 마귀가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점이 있는데 인주입니다. 인주. 도장이에요. 도장. 저 하얀 종이가 뭐냐. 인주가 찍힌 도장이 찍힌 하얀 종이가 뭐냐면 차용증서입니다. 차용증서.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차용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담보로 바꿔서 저 사람이 저런 차용증서를 주고 또 이렇게 돈을 빌려줬느냐. 밑에 투구가 있죠. 그죠? 옛날 중세 기사들이 쓰는 투구가 있어요. 그 중세 기사들이 몸에 끼고 다니는 전쟁에 가지고 나가는 창이 있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품 옷이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이제 담보로 제공이 된 겁니다. 저런 그림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총 있지 않습니까? 화승총. 개인이 소지하는 그런 대포 그런 것은 훨씬 오래전에 발명이 되지만 화승총이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중반에 처음 이렇게 역사에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데 저 화승총이 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1450년 14세기 15세기 중반이니까 한 100년쯤 지나서 저기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이 그 총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임진왜란 우리 조선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저 화승총이 등장하면서 기사 계급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기사들이 필요 없잖아요. 총 갖고 싸우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창 갖고 다니고 칼 갖고 다니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 계급이 몰락하는데 몰락한 기사들이 돈은 없고 체면은 있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투구 팔고 그리고 자기의 창을 팔고 조상 대대로 명예롭게 가지고 그것 팔면서 그렇게 이제 기사 계급이 몰락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치사해요. 그죠? 남의 투구, 창, 옷까지 다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고 그런 건데 저 사람은 어쨌든 돈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돈을 벌어온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 사람 옆구리에 보면요. 저 손에 제가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을 목걸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당에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세시대에. 성당에 잘 다니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 삶은 돈만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돈 떨어지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가 됐는데 천사가 와서 제일 앞에 장에 보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평생에 돈 좋아했는데 너 이제 죽음이 바로 네 목전에 왔어. 너 지금이라도 저 유리창에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고백해야지 너 천국 가는 거야. 수호 천사가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요, 눈으로 죽음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 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밑에 귀신이 있어요. 여기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돈주머니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재밌어요. 마귀는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혹을 해요. 왜? 저 사람이 여태까지 자기들이 공작해서 이제 드디어 지옥으로 내려가 한 사람 구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돈으로 야 거기 보지 말고 여기 봐. 그러면서 돈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돈을 좋아하며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손이 어디로 가요? 눈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대면한 그 상태에서도 돈을 향해서 손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느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사람은 전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돈 번 줄 알아요. 근데 이 그림에 여러분 돈을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돈바구니 쥐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돈바구니 쥐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돈바구니 쥐고 있는 것이 사단의 졸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번 돈, 자기 돈께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종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닙니다. 마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실제로 내가 번 돈은 내 지갑 속에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무엇합니까? 사람들이 다 술 마시러 가고, 예? 젊은 여자 찾아다니고 예쁜 여자 찾아다니고 키 큰 남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돈 번 사람이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는 거 어쩌다 한번 좋은 일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생명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이단 문제 연구소 소장님이 직접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들은 것인데 한 부모님이 있었어요. 정말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옛날식으로 하면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아들이 착한 아들이에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 어머니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효도 받겠구나. 내 노년이 정말 편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하루 이틀 시시때때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자기들은 몰랐는데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신천지에. 여러분 대학에 가면은요 이단 동아리들 많습니다. 자녀들 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단 동아리 많은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참 얘기하면 그렇지만 야 나중에 때 되면 다 하나님 믿게 돼 있어. 지금은 공부해. 지금은 대학 가는 게 우선순위야. 또 지금은 직장 가는 게 우선순위야. 때 되면 다 하나님 믿게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청년의 때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더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더 바빠지기 때문에 학생 때가 힘든 것 같고 바쁜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은 때이고 그래도 하나님 믿기 가장 좋은 때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밥 팔고 집 팔아서 간이라도 내줄 듯이 나를 사랑하지만 교회 가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면 나에게 나중에 시간 될 때 나중에 인생의 때가 올 때 교회 가라는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단을 만나면 이단은 헌신합니다. 이단들은요 교인들이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을 집 팔고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충격받고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왜 이단으로 빠지냐.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지. 뭔가 있으니까 집을 팔고 헌신하지. 거기에 충격받아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들이 그렇게 빠졌습니다. 늘 부모님하고 싸우는데 아들이 어느 한순간에 편지를 남기고 간 거예요. 뭐라고 남기고 가냐면 당신들과 나는 믿는 것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앞으로 나를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편지 한 통 넘기고 갔는데 이 소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아들이 나간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 이 아들 위해 살았는 이 아들이 나가면서 당신들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당신이라고 불러요? 남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 틈을 보이고 알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이래도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 남편이지만 한순간에 남이 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 아내이지만 한순간에 내 눈에 피는 말이 나게 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헌신해서 키운 아들이지만 한순간에 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겐 자기 것이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마귀에게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전부 교회학교로 보내고 청년부로 보내셔야 돼요. 에이,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집엔 그런 일 없어. 목사님 항상 예화로 드는 거는 희한한 일이니까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0.000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나한테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마귀의 종이 된 인생에게는 100%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바울이 종의 비유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종의 비유를 하고 있지만, 말은 종의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종이 주인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종에게 너 의롭다고 말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말이거든요. 귀한 말이거든요.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말이 아니에요. 닮는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한다는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종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취하시고 딸로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내 등 위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 주장하신 대로 내 앞걸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택할 길을 그렇게 택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연약하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너희의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의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너희의 손이라고 하는 지체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손이 되면 그게 네 거지 하나님 거냐. 종의 것은 전부 그 주인의 것인데 네가 원하는 거 하는 손이 네 손이지 하나님의 손이냐. 네가 원하는 데 가는 발이 네 발이지 하나님의 발이냐. 네가 정말 의의 종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내 손이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베품을 베푸는 그러한 손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네 발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그런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거룩한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발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여기 우리 머리가 여기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죠? 다 여기서 조정하는, 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인데 눈과 귀와 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과 귀와 입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정말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좀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뱀을 마귀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까? 뱀은요, 밤에 다닙니다. 밤에 쥐를 찾아서 다니고 작은 짐승들을 찾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뱀은 항상 어두운 데를 다니는 것입니다.
뱀은 어두운 곳에 다니면서 낮에도 다닐 때 어두운 곳을 다니고 밤에 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약한 것을 보고 약한 것을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밤에 다니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 좋아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 남의 약한 거 바라보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항상 밝은 곳으로 다니고 좋은 곳 보기를 원하지 어두운 곳에 다니면서 남의 허물이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자녀이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늘 밝은 곳에 다니면서 좋은 곳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거 볼 수 있어요. 남의 허물을 우연치 않게 들여다보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남의 허물을 볼 때는 빨리 눈을 돌리고 아 주여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거기에 관심 갖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곳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면 안 돼요. 허물을 주목해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안경점에 가면은 시력 검사할 때 좋은 눈이 어떤 눈입니까? 좋은 눈은 밑에 있는 거 작은 거 보는 사람이 좋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는 사람은 안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그렇게 두꺼운 안경을 사실 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눈은 작은 것을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작은 것을 봅니까? 내 작은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이만큼 큰데도 남이 들여다 자기 눈앞에 들여밀어 줄 때까지도 그걸 보지 못해요. 자기의 죄 엄청나게 큰 죄는 눈앞에 들이밀어 보여주어도 잘 보지 못하고 또 인정도 이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죄는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부모님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 친구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내 직장 별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신경질 내가지고 우리 직원들 힘들게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권사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장로님들한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내가 항상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그런 죄들을 주님 다시는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눈, 자기의 작은 죄도 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귀가 먹은 사람, 귀가 먹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 고치실 때 그 사람 귀에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으시는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너 앞으로 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너 앞으로도 귀한 삶 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는 귀를 막아야 된다. 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집중해야지 하늘에서 들리지 아니하는 소리, 들리지 아니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지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더 귀하고 더 복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귀를 막아주신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상희 목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 탈무드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사람의 손이 못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못도 이렇게 길쭉하게 가다가 끝이 가늘어지잖아요. 그죠? 사람의 손도 못처럼 생겼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왜 사람의 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들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기 좋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귀 막기 좋으라고, 귀막의 용으로 쓰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귀는 어떤 소리, 어떤 귀이냐? 세상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 남 헐뜯는 소리, 또 남 칭찬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귀가 아니라 누가 가서 남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막 가서 그 소리, 좋은 얘기 듣기 좋아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소리는 전부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귀가, 닫아버리는 그런 귀가 좋은 귀이고 그러한 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도 마찬가지. 입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입인데 여러분 뱀은 입이 갈라져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뱀은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진 혀로 계속 머리 들고 뱀은요 늘 갈라진 입을 내서 슉슉거리면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슉슉거리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혓바닥이 갈라지면 안 돼요. 한 입으로 두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보는 이야기,
내가 이거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 명예에 손상이 가고 내가 창피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실된 입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입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진실된 입을 가졌구나. 너 뱀의 입 가지지 않았구나. 네가 세상에서 잠깐 수치를 당하나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아내가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뭐라고요? 항상 좀 크게 얘기해 달라고. 그럼 저희 아내는 제가 귀가 먹었다고. 잘 크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 작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크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이 작게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좋은 내용이 없어요. 좋은 내용이 없어요. 남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만 알아야 돼. 내가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남들이 들으면 손가락질 할까 봐 소근소근 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소근거리면 안 돼요. 슉슉거리면 안 됩니다. 슉슉거리면 안 되고 항상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항상 좋은 얘기 크게 이야기해야지 복받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좋은 이야기 할 때는 크게 하죠.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과시하더라고 하듯이 크게 이야기하는데 나쁜 얘기할 때는 슉슉거리는 것입니다.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슉슉거리는 입을 가지면 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네 가진 거 아무것도 네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거 하나도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복이 되지 못해. 하나님을 모시고 늘 좋은 소리 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면서 너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지체로 만들어 드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까? 의의 종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절대로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옳은 거 알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면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감화 감동해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범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택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할 말과 보아야 될 것과 들어야 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의의 병기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 살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